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낫이 들어 올려지다 입니다.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판단하여 말하길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또는 당신은 우리의 대장입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방백은 히브리어로 낫이 인데요, 뜻은 들어 올려지다 입니다. 이런 의미를 살려 성경은 이 낫이를 우두머리, 군주, 지도자 등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에 의해 들려 올려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들려 올려진 자라고 이방 족속들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낫이는 수동태로 남에 의해 들려 올림을 당한 자란 뜻입니다. 절대 자기가 올라간 자리가 아니고 남에 의해 올리음을 당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올라감을 누가 진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했느냐, 하나님이 했느냐.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것은 사단이 묘사한 이사야의 글입니다. 여기서 우린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사단이 높아진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닌 사람에 의해 높아진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책략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도다. 엘리야 당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똑같이 눈으로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세상의 일반적 사고라는 육체적 눈으로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수아 6장 26절의 눈으로 이런 사회적 현상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성령을 통해 신명기 11장 16절서부터 16절의 말씀도 응해야 된다는 강력한
믿음이 생겨 그 즉시 디셉이란 촌 구석에 사는 촌놈이 감히 겁대가리도 없이 왕이 사는 높디 높고 깊은 구중 궁궐을 돌파해 아합 왕을 대면할 생각을 가지고 가서 대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사포같이 신명기 11장 17절의 말씀에 의거한 내용을 쏟아붓고 그 궁을 나와 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 하얀 것은 종이, 검은 것은 글자로만 알고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문자 뒤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야 그제서 성경이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셉이란 촌놈이라 행색도 꾀죄죄합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그런 거짓걸 같은 모습으로 궁궐 정문에 무시무시한 군사들의 방어를 뚫고 왕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군사들에게 내가 왕을 만나러 왔다, 길을 비켜라 할 때 군사들이 그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서 궁궐의 정문은 통과했다고 해도 그 나라에서 가장 예민한 왕의 침실까지 어떻게 헤집고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연스레 엘리야가 가는 길에 앞서서 성령님이 모든 것을 사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가기 전 사전에 이런 무섭고 두려운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절대로 왕을 만나러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3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했습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 위대한 엘리야가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 내용으로 볼 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엘리야였더라면 무섭고 두려워서 결코 아합 왕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후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실천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절 다음에 나오는 2절을 살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즉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극적으로 갑자기 시작된다. 도입하는 이야기, 선제의 소명과 그의 초기 경험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 그는 이름과 함께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이라고만 소개되고 그런 다음 왕 앞에 서서
다가오는 엄숙한 심판의 기별을 전한다. 길앗 산중의 한적한 곳에서 그의 기도는 응답되어 엘리야 자신이 왕에게 보냄을 받아 다가오는 심판에 관한 깜짝 놀랄 기별을 전하게 되었다. 선지자와 왕이란 책 119, 120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엘리야는 사람에 의해 추대되어 뽑혀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낫이 들려 올려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백성들의 환호에 의해 뽑혀진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환호에 의해 뽑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뽑혀졌습니다. 아니, 감히 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뽑을 염두도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들과 다른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기 위해 인간적 묘수를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허무한 탑입니다. 세상에서 인기가 높았던 한 아이돌 가수의 이야기를 저는 한번 들은 적 있습니다. 그가 인기가 사그러지고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자 정말 정신이 미칠 것 같아 자살을 시도하고 죽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높여주는 높임의 허허실실입니다. 모래 위에 쌓은 무거운 돌탑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들려 올려진 높음은 고고하고 강건하여 절대 쓰러짐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과대표를 뽑으니 현역이 아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나오라고 담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와보니 대략 20여 명이 되었습니다. 생각 외로 상당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는 과대표를 하기 위해 자기소견을 발표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 학교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발언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모두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니 자기를 뽑아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나는 그들의 정견을 듣곤 그들에 비해 한참 낮은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보다 멋지고 훌륭한 다른 사람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겸허히 사양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 투표를 하였는데 예상외로 나의 표가 완벽에 가깝게 나와 버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평생 살면서 이것보다 훨씬 멋들어지고 훌륭한 명예와 지위를 얻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하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 뽑혀진 신학과 1학년 과대표를 하나님의 훈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11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